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탐내는 아합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의 궁에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 대대로 성심성의껏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까운 나봇에게 내가 그거 다 밀고 채소밭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망언을 했죠. 사실 아합의 이런 요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저가 꿀이 흐르던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서 이 백성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치를 해두시면서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않도록 율법을 아예 정해서 주셨었어요. 혹여라도 빚을 지고 땅을 뺏기는 일이 생기더라도 희년이 되면 땅을 꼭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해 두셨는데, 외국인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는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어기면서 아무 이유도, 정말 뭐 그럴싸한 이유나 절절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내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땅 놔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한 가문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그러자 그 이야기, 이제 이 나봇으로부터 바른 말을 듣게 된 아합은 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얼굴은 벽 쪽으로 돌린 채로 그렇게 자기의 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인 이세벨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이세벨은 정말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봇을 데려다가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건달 2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 즉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이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나봇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 이세벨의 나쁜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다 모든 일이 정리됐으니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가라고,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합은 그런 이세벨에게 어떻게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웃기는커녕 아주 신이 나서 그 포도밭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자리에 보내시죠. 신난 마음으로 포도원을 차지하러 왔던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을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시켰던 일을 다 보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합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내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합에게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멸하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조장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오히려 때로는 더 대범하게 나서서 죄를 지었던 이세벨 역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마치 이세벨의 아바타인 것처럼 자기는 자아가 없는 것처럼 그녀의 말대로만 움직여왔던 아합 왕이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지금까지의 그의 모습은 정말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면서 잠을 잘 때조차도 베옷을 입고 침울하게 다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합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 그의 영혼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려오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이렇게 아합처럼 정말 이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어, 사람 안 변해라고 우리가 포기하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말 죄로 마음이 너무 단단해진 그런 사람들의 심령과 행동까지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즉 무슨 의미냐면, 내 주변에 꼭 이런 빌런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죠. 정말 존재하는 자체로 악인 것만 같고 이웃들에게 늘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손가락질만 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늘 죄의 길을 선택해 왔지만 사실 그의 곁에서 죄를 부추기는 이세벨의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제가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죄는 사실 혼자서도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좀 두려워서 짓지 않았을 그런 죄를 여럿이 모여서 같이 동참하게 되면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더 크고 악한 범죄를 지르는데 마음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곁에는 늘 그것을 같이 하는 죄인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길, 더 악한 길, 더 깊은 죄의 늪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아합의 곁에는 그를 더 깊은 죄로 끌어들이는 이세벨이 있었고, 또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의 아들인 이제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범하는 정말 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곁에도 그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조언하고 부추겼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사실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인생을 자기 하나쯤은 안전하게 지키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했던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사실 하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는 하지 않아도 됐을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모른 척하고 너 혼자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해줬고, 그 결과 에스더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와 믿음과 지혜로 이제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민족까지도 구하는 그 커다란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나 하나를 위해 살았을 에스더가 그를 위해 조언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오늘 말씀이 주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처음 여러 번 읽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무런 죄 없는 나봇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였던 그 아합의 행동. 그래놓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의 포도원을 막 취하러 신이 나서 달려가는 그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악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고 탐욕스러울 수 있을까. 저런 짓을 해놓고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나? 이 부부가 다 사이코패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속에서 막 그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사람들을 왜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 뒤에서 아합이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안 내리시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해주시는 그 모습이 사실 제 마음에 좀 어려웠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아니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좀 그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끝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 할 말을 잃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제가 바로 그 아합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사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을 저는 빠짐없이 듣고 배웠으면서도 사실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제게 더 주실 거 없나요? 내가 예수님께 더 받을 것은 없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랬던 제 모습이 마치 나봇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그의 포도밭을 취하러 갔던 그 아합과 예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쭉 나타나는 정말 그 어떤 왕보다도 악했다더라 라고 말하는 그 아합을 다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분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런 죄인은 회개를 했어도 용서는 좀 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더 나빠 아니야 이 사람이 더 나빠 나는 조금 괜찮아 라는 그런 평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가는 심판자이자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합과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 제가 또 그 길에 섰었네요. 정말 제가 돌아서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도 없는 그 죄의 늪을 향해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나를,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내실 수 있도록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있었더라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